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끝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14절에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고 외적인 성공을 신앙의 증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마음들을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의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그 의로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탐욕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눈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처럼
외적으로 성공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중심이 어떠한가, 이것을 날마다 살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게 바로 사실은 참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앞에서도 지금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돈을 쫓아 사는, 이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무마되어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우리도 돈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 이후부터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도 율법이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율법을 완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심지어 이혼하는 이런 것들도 자신들에게 아주 유리하게 적용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위선적인 태도들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비록 율법을 완성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이제 율법이 폐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율법의 정신을 실천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옳았던 것이 요즘은 달라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예전은 옳지 않았던 것들이 요즘에는 아주 일반시 되어지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마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마저 흔들리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돈을 중요시하고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어떻습니까? 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살지만 가난한 나사로는 그 문 앞에서 헌대를 앓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죽음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자신의 부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했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가 소유했던 그 부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부자는 다 악하다, 부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부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자기 바로 집 문 앞에 헌대를 앓으며 그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있는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던 그 부자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소유한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이 부자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가지고 우리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에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이라는 것이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중한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선교하는 선교사님에게 그 물질을 보내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결코 그것은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사용했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